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광고된 대로 우리 전 20기계화 사단장으로 또 역임하시고 1군 부사령관으로 역임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목회자로 서 계신 우리 이종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 드리는 대면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모이고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정경철 총회장님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 전에는 또 집회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집회하시고 또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지나게 해주신 것도 정말 대단한 결심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말씀을 뭘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인생의 전부가 군생활밖에 없습니다. 군생활을 39년 동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6월달은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 이게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정말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니까요, 지난 현충일 때 태극기를 한 동에, 그 많은 동이 있지만은 한 동에 태극기를 단 집이 5채 또는 10가구가 달았습니다. 10시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의 묵념을 올리는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현충일 기념식을 하는데,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은 애국선열이나 전몰장병에 대한 희생과 충정을 기리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데, 그 회담하기 바로 전에 뭘 했죠? 미국에 옛날 6.25 때 참전을 해서 6.25 참전에 전공을 세웠던 램프 푸킷 대령, 그러니까 예비역 대령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되는 대령을 불러서 미국의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같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그 피켓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할 때 그 피켓 대령은 휠체어지만 의자에 앉아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옆에서 의자도 놓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죠? 여러분도 알겠지만은요, 미국의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통령으로부터 전 모든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던 계급을 안 가지고 있던 간에 모든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거수경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비하시키거나 그 사람을 욕보이거나 하면은 10만 달러의 벌금에 징역을 청합니다. 역사에 그 사람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연금, 의료 혜택, 국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외국을 방문한다면 미 대사관, 미 영사관이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다닐 때도 차량에 특별 번호판을 부여해주고 최고의 예우를 해서 공항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알면은 즉각 방송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얼굴을 모르지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죽으면요, 최고의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장례식을 수여해 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보적인 측면, 국가를 위하는 거는요, 흔히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국가를 위하는 것은요, 자나 우나 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전에 보았겠지만은 6.25 전쟁 하면은 최고의 영웅이 누굽니까? 6.25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최고의 영웅 칭호를 받는 사람은 백선엽 장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백선엽 장군이 살아계실 동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임하는 영사나 대사, 미 대사, 그리고 별을 4개씩 달은 장군들이라도 모두가 한국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이 백선엽 장군에게 와서 인사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이 사람들이 6.25를 같이 전투를 했기 때문에, 6.25 전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의 영웅치호를 인정하고 와서 우리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육군장으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촐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는 국립묘지에 가서 안장식을 할 때 국립묘지에 안장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도 경찰이 해체시키지 않고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어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백기환, 이분은 한평생 데모만 한 사람이에요. 강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해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전쟁 영웅이라는 백선엽 장군에게는 정부 요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아무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46명이라는 우리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서해교전을 할 때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식에 주요 요직에 있는 주요 사람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월호나 5.18 이때는 그냥 박이 터지게 몰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이 사람들이 5.18이나 세월호보다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거는요,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누가 명예 훈장을 가슴에 달고 나가겠습니까? 저도 이 훈장을 받았지만은 어떤 때는 이거 던져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모든 국민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현충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뭐죠? 6.25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는요, 우리 역사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6.25만은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온 국민이 전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전쟁은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휴전 상태로 있는 전쟁입니다. 휴전이 뭡니까? 전쟁을 하다가 양쪽 나라가 약속하고 잠깐 동안 쉬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6.25처럼 가만히 있다가 다시 당해서 비참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220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강조를 하느냐? 역대 너희들이 고난당했던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대비해서 다시 그 고난에 잡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미국을 이야기해서 자꾸 이상하지만은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여러분이 본 사람도 있겠죠.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미군들이 6.25 때 비가 오는데 판초 위를 뒤집어 쓰고 진흙탕송을 19명이 행군을 하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19명이 19명이 바로 옆에 보이는 벽에 비쳐서, 대리석 벽에 비쳐서 그 비친 19명하고 포함하면 38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38명이라는 이 인원을 38선을 넘어서 미군이 행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들의 발밑에 있는 바닥에 새겨놓은 말이 뭐라고 새겨놨냐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라는 요청에 응해서 전쟁에 참가했던 미국의 아들, 딸들이 목숨을 바쳤노라,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석벽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라의 명령을 받아 목숨을 바쳐서 죽었던 모든 장병들의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포로, 그리고 실종자까지 이름을 다 기록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전쟁에 비참한 것을 당했던 것을 또 거기에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라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요,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합니다. 아드바셈 박물관에 가면은 입구에 큰 간판을 붙여놨는데, 기억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망각하는 자는 다시 갇힐 것이다. 잊어먹어버리면 다시 그와 같이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역사교육은 교과서가 2개, 3개 아닙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지 맘대로 선택이에요. 국가에서 정해준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공군의 일개 편대가 전투했던 것까지 사례를 들어서 다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나 하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에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6.25 전쟁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이다가 38%, 일본과 싸운 전쟁이다 20%, 58%의 인원이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총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 병사들이요, 지금 들어오는 군 병사들, 지금 장교로 임관하는 초임 장교들 물어보면은 6.25 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차츰 전쟁을 잊어가고 있다. 제가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을 인터넷에 질문으로 제가 올려놔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댓글이 6.25 전쟁은 미국 놈들이 일으켰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북 통일 전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싸운 전쟁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소리가 어느 누구도 한 댓글도 올라오지 않았다. 물론 이걸 아는 사람이 댓글을 안 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전체 의식이 총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 연대를 생각하되,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겪었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라. 얼마나 처참한 전쟁을 했는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슬픔을 당했는지,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어른에게 물어라는 거예요. 어른에게.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기억하고 대비해라.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른에게 절대 묻지 않습니다.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어른들보다 자신들이 배운 것이 더 바른 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지식이 뭡니까? 왜곡된 지식, 이런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남한이 침범을 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따위 엉터리 같은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만 원망할 시기가 아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 과거의 역사,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희가 옛날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땅에서,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짐승처럼 당했던 그 고난, 그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것,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건 어디입니까? 5,000년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일제 36년 엄청난 압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종처럼 살았습니다. 6.25 전투 때 부모를 잊어버리기도,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대비해서 그 고난을 다시 밟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명예를, 그 고난을 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쓰라린 과거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런 민족은 자유도 잊어먹고 그 민족은 다시 망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적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그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없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길을 막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막으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헤쳐나가서 길을 뚫고 그 길을 건너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노인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오는 그 대형을 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가 가족을 잊어먹고 그리고 너희 부모를 잊어먹고 얼마나 마음으로 아팠고 얼마나 슬픔을 당했느냐, 그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6.25 때 고통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6.25의 고통과 피해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로 다 표현할 겁니까? 그냥 피눈물을 흘렸다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 사망하고 실종된 자가 230만 명입니다. 민간인이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살, 납치당한 사람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전국토가 70%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변해졌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16개국 참전 용사들 연 인원 194만 명이 우리에게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사람이 17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참전 16개국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미군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15만 5천 명이 사망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전쟁,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전쟁을 왜곡하고 이 전쟁에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가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 김일성, 이제는 우리에게 철천지 원한을 받아야 되는 전범자입니다. 전범자. 이거를 모른다고요? 이제는 이거를, 이 김일성 이름을 추종하는 주체 사상을 부려주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의 누가 일으켰느냐 질문하는데 첫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병력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북한의 군인이 20만 명, 우리 한국은 10만 명이었습니다. 북한은 탱크를 242대를 확보를 했고 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를 북한은 211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주포를 176문을 그들은 가졌는데 우리는 한 문도 없었습니다. 단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곡사포 552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겨우 91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연약한 군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탱크도 한 대도 없고 전투기도 한 대도 없고 자주포도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북한을 침범하는 공격을 한다면 정신 이상자이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 이상자입니까?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남침 직전에는 북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조만식 선생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평화 협상을 하자. 북한에서 제의했습니다. 이런 평화를 내세운 연막작전에 쏘가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는 6월 24일 전쟁 일어나기 하루 앞날 모든 비상경제를 해제하고 전부대 휴가, 외출, 외박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 사단장급 이상을 전부 다 불러내라서 서울 육군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셨습니다. 이런 남한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전쟁하려면 휴가 보내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전쟁을 합니까? 다음 날 새벽에 25일 일요일 새벽에 전면전이 일어나자 우리는요, 여러분 6.25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한 번도 방어를 똑바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육사단 김종호 장군 하나만이 휴가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리고 육군본부 회의도 안 갔어요. 그분이 그래도 방어를 한번 제대로 했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들은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승만 대통령 앞에 가서 각하 명령만 내리면은 내일 당장 백두산 연봉에 태극기 꽂고 압록강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떠벌렸어요. 지금도 이런 놈들 많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아부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말들을 믿는 자도 왜곡하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 두 번째 제일 많은 질문이 또 뭐였습니까? 답변이 미국이 일으켰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했습니까?
미국이 크면은 조금 의심 가는 데가 있다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2차 대전 때 일본에 뭐 했습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일본의 항복 받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은 일본이 그 당시에 쥐고 있던 모든 아시아의 식민지를 모두 해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모두 해체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해체했는데 제일 많이 와 있는 한국에 점령하고 있는 일본 군대가 해체를 안 하고 계속 주둔을 하면서 한국에 안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지만은, 식민지도 해체돼서 해방이 됐지만은 일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하면서 우리를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한국에 입성을 해서 일본군을 전부 철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이제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한국의 정부를 수립할 그 당시만 해도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약 70%였다 나와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0% 되던 모든 조종하는 좌파들이 이제는 미군 물러가라고 매일 월남처럼 데모를 했습니다. 좌파들이 극렬한 데모를 시위하니까 49년도에 48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9년도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버립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50년 1월 20일에 한국이 애치선을 선포합니다. 애치선은 뭐냐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애치선인데, 그 애치선이 발표를 하기를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동북아시아의 극동 방위선으로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방어선에서 빠졌기 때문에 타치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기회를 잡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극동 방어선도 한국을 빼버렸는데 어떻게 미국이 전쟁을 합니까? 이런 것을 지금도 믿고 있고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진짜 누구 말 맞더나 돌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저 중공의 모택동과 직접 전쟁을 위해서 대화했던 대화 기록문, 그 다음에 구소련의 전쟁 기밀 문서, 김일성이가 정군에 내렸던 남침 명령서, 이런 것이 지금 시효가 다 지나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돼서 지금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히 계시니까 내일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을 하면은 괜히 내가 떠드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지금 세대가 언젠데 지금 전쟁 나느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정말 6.25 이전과 똑같이 최고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내일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핵무기를 북한은 보유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저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추종하는 이 무리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평화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협정.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막 평화협정하고 온 천지 길거리 다니면서 평화협정 서명 받아요.
그걸 왜 서명하느냐고 물어보면 서명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고 난리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 하고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서명받아도 평화가 협정이 됩니까? 이것은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까지 누가 원했냐? 북한이 지금까지 원하는 것이 그 사항들이에요.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입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나 종전은 바로 미군 철수라는 말입니다. 미군 철수. 이것을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월남이 망할 때 평화협정, 종전 이것을 부르짖다가 한 달 만에 망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깁니다. 전시작전권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된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의 경제 10대국에 들어간다는데 우리의 작전권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작전권을 미국에게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조건이 있어. 전시작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자체방어할 수 있는, 우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를 위협하는 적보다, 다시 말하면 북한보다 또 중국보다, 적이라는 것은요, 저 물 건너에 있는 적은 없습니다. 경계선으로 국경이 붙어 있는 놈이 적이에요. 중국이나 그리고 북한이나 그 전투력보다 우위의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전시작전권을 내가 가지겠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돈 그렇게 어디 있어요? 우리 경제발전이고 뭐고 우리 복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정부 예산 몽탕 들어도 몇십 년의 예산을 투입해도 안 되는 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면 또 돈만 있으면 되느냐? 무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공중정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무기를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누가 팔아요? 안 팝니다. 지금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전쟁의 책임을 미군에게 주어져서 HC부터, 전쟁이 발발하는 그 시기부터 시간 단위로 인원, 장비, 물자, 무기 차례차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나 장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군이 전투할 모든 전쟁 물자도 미국이 다 됩니다. 그걸 오사장비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되게 규정상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인원을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이걸 모두 보장받는 것이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까? 이건 자존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국가의 생존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고 국민을 얄팍한 논리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쏟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장사적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적 미사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미국은요, 장사적 미사일이 12,000km를 날리는 어마어마한 장거리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10,000km를 날립니다. 10,000km를. 우리는 미사일을 몇 킬로 날리냐? 300km 날립니다. 북한을 보고 뭐 골동품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쟤들이 10,000km의 미사일을 날리는데 우리는 300km 날리고, 이번에 협정을 해서 500km 날리는 것을 지금 겨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핵무기는요, 대응하는 방법이, 적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단 방법 한 가지, 뭐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핵을 우리에게 투하하면은 적어도 우리와 상응하는 핵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핵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갖다 주려고 하는 전술 핵무기도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갖다 놓는다, 한국은. 한국은 핵무기 필요 없어. 못 갖다 놓는다. 그러면 사드라도 갖다 놔야 돼. 사드 지금 갖다 놨습니다. 성주에 갖다 놨는데 사드도 지 기능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를 민간인들이 다 차단해서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핵무기 만들 수도 없다. 핵무기 갖다 놓지도 못한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무슨 대안이냐? 우리나라의 대안이 기가 찬 대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서 핵무기를 폐쇄시키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모든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그들과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핵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어보면 하겠습니까? 속아웃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TV에 나와서도 핵무기를 북한이 가진 것은 우리를 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군사력의 1년의 국방비에, 그걸 다 합한 국방비에 미국 혼자 쓰는 국방비가, 1년 국방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한테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미국한테 북한이 핵무기를 한 발 쏜다? 여러분 같으면 쏘겠어요? 여러분이 한 발 쏘았다면 지는 100발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쏘겠어요? 한 방 맞았다면 북한은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가 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보는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지만은 여러분, 구경꾼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라의 주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돼서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저 정부의 모든 권력들을 심어놓은 건 누굽니까? 우리 모섬들이잖아요. 모섬이 잘못하면은 주인이 해초리를 들어야죠. 보고 따라다니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셋째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셋째로 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느냐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에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희가 교만해져서 배불러서 잊을까 염려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6.25 전사를 나누고 처음 시작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작전을 분석해 들어가고 보다가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북한이 공격을 해서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수도를 탈취합니다. 그 파죽지세로 계속적으로 공격해 나갔다면은 연합군이 우리를 도우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종치고 막 내리고 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공격을 보면은 이유 없이 서울에서도 3일 쉬고 또 중간에 또 속도를 맞춘다고 또 쉬고 또 중간에 내려오다가 쉬고 자꾸 노루가 뛰어가다가 뻘떡 멈추듯이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는지 그걸 몰라. 그냥 계속적으로 공격했다면 우리는 끝났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연합군을 지원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야 돼요. 그게 5개 상임 이사국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 5개 상임 이사국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가하면 찬성할까요? 안 찬성할까요? 절대 안 하죠. 반대하겠죠. 이게 완전한 찬성이 안 되면 참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소련의 대표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4개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참전하는 지원을 전부 다 통과했습니다. 왜 소련이 참가 안 했느냐?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우리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원할 수 있었느냐? 낙동강 방어선에서 적어도요, 우리가 지금도 다른 나라에 뭐 조그마한 걸 지원하려고 해도 최고로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원했느냐? 메가드가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해서 그렇게 빨리 지원이 안 됐다면 우리는 전쟁을 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동강 방어선밖에 안 남았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마산, 그 다음에 대구, 영천으로 해서 대구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일본은 핵폭탄 2발 맞고 그냥 천황이 손을 뻗쩍 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손톱만큼 땅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항복을 안 했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와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도저히 전투가 안 되기 때문에 메가드가 뭘 했죠?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분석을 하면요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군대가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노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메가드가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이야기해서 이거를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5가지, 그 외에도 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북한의 공격 속도를 노루 모양으로 중간중간에 뻘떡뻘떡 서게 만들고 소련 대표를 이유 없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연합군을 신속히 우리에게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70%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70%입니다 여러분. 제가 육군 쏘이 될 때 밤에는 맨날 한글 가르쳤어요. 애들 병사들이 소대에 10명 내지 절반 이상이 글을 몰라요. 글을 외국에서 판단했을 때 한국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니까요 60년 만에, 그것도 원상복귀가 아니고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를 멸할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줬던 16개 참전국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절반도 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 전부 6.25에 투입시키고 목숨을 바쳤던 장군들, 미국 장군들도 있고 얼마나 영웅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우리 감사할 존재들입니다. 전쟁 후에도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에게 구호품을 막 전 세계에서 보내줬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요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주는 그 밀가루 그리고 우유가 없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희한하게 일본 크면 이빨을 갈고 죽일 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요 그렇게 우리가 미워할 존재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전쟁 때에는 미워할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경제 발전할 때 미국의 원조, 일본의 원조 없었으면요 독일의 원조 없었으면 우리 경제 발전 없습니다. 삼성, 현대, 포항제철 누가 다 기술 줬어요? 주 기술은 일본이 준 겁니다.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 것만 생각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알도 없고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싸웠던 우리 6.25 참전용사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우해야 됩니다. 예우해야. 참전용사 지금 얼마 예우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참전용사 안보 강의를 해서 가보면요 그분들이 말하면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겨우 혜택이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참전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박수 쳐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서독이 가서 1000m 이하의 강부로 또 시체 처리하는 간호사로 월남전 참전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줬습니까? 또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보려고 5000년 역사에 이 가난을 벗으려고 몸부림쳤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군부 독재 제꼽으로 하더라도 그런 대통령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잘한 거는 잘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시작. 그런데 여로스론이 기름지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 만약에 네가 언약을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범하면은 너희를 섬멸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싸워주시는가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대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방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화친을 맺고 그들과 결혼식이고 서로 잘 살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게 해서 시험해서 가르치려고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서 전 사사시대 약 430년 동안 완전히 동네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를 체험하지 못했던 모든 세대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세대가 되었습니다. 6.25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지 모릅니다. 조상이 일어났던 이 혜택만 여러분이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어지고 조상의 역사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와 한민족이라고요? 평화 공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되고요. 여러분, 북한이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휴전 후에도 수백 번 대한민국을 도발했고, 연평도를 건너에 와서는 폭격하고, 천안함 폭격하고,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리고, 협약도 마음대로 망가뜨려버립니다. 핵무기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평화공세를 하면서도 한 번도 적화통일하는, 무력으로 적화통일한다는 이 목표를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 적과 동침을 해야 된다? 만약에 조폭이 여러분을 괴롭히면은, 도둑이 여러분 집에 와서 무엇을 뺏어가면은 위험하니까 그냥 주고 그냥 가만히 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감사지도 않고 또 역대의 기록도 모든 기록들도 다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동네 북대듯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시험, 하나님 연단,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듣는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누가 지킬 겁니까? 부패한 정치들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겠어요? 알량한 교수들, 방송에서 매일 떠드는 그 말쟁이들? 안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전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잘못, 모든 국민들의 죄악들, 이거 우리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우리가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사회의 정의를 행하고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촛불 하나 든다고 목사님 밝아지겠습니까?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촛불 하나 들은 그 범위만큼은 맑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면은 이 교회가 맑아지는 것이고 이 주변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얼굴을 그에게 돌려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은요, 나라는 자나 우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여러분 가족도 없고 여러분 신앙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잘못하는 것은 바로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의 민족을 안고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잘못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교회와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한 무리들을 주여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기막힌 고난을 당하고 폐허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먹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